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변덕스럽고 거짓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 자아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성공의 크기가 아니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자기 존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 또는 판단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좋아 혹은 나는 내가 싫어와 같은 말은 자기 존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상은 이와 비슷한 일종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린 그림인 셈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아상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는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건강한 자아상은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기 개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증거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자아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큰 거래를 따낸다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거나 회사 운동회 야구 시합에서 장애 홈런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아상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품은 이미지 이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하찮은 존재라고. 매력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어. 나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성격은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가치가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없는 패배자이자 낙오자로 여기게 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왜 하필 나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자아상이 약한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늘 이런 문구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심을 알기에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구상의 누구와도 다른 유일한 존재인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아상은 육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무의식 속의 관리인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자동 속도 조절 장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100km에서 맞춰놓으면 도로 상황에 따라 차의 속도가 늘거나 줄어도 자동 속도 조절 장치는 항상 원래의 속도를 회복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인생길에서 우리가 자칫 지나친 속도를 내더라도 자아상은 우리를 본 궤도로 이끌어 줍니다. 물론 우리가 뒤로 처질 때도 정상 상태를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어디에서 자존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남의 말, 이를테면 부모나 친구의 생각이 나의 자아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만든 이미지로부터 자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 성격이나 외모, 능력, 업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아상을 그려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아상이 하나님의 음성과 정확히 일치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사로 보십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굳게 믿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아상이 약한 탓에 우리는 늘 김 빠진 소리만 해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저 말고 능력이 많고 배운 것도 많은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기드온이란 친구가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도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우리도 불굴의 용기와 힘과 잠재력을 소유한 용사로 보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용사가 아니에요. 용기도 없고 강하지도 않아요.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기드온이 저랑 같아요? 기드온은 자신감과 결단력이 있는 위대한 리더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겠죠. 정말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미디안에게 국토를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기드온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제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못난 사람이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 바로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드온이 자신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두려움이 앞섰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강하고 용감한 자로 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한 자로 보셨습니다. 기드온의 눈에 자신은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능하고 대담한 리더였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용사로 보십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자격이 없고 결단성도 없으며 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 한 몸 챙기기도 바쁜 하찮은 존재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용사입니다.